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자녀들에게나 또는 수하의 사람들이나 어떤 것을 말했을 때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세게 들어. 그러죠? 좀 말 좀 들어. 좀 왜 그렇게 말 안 듣니? 자녀들에게도 그런 얘기하고 그러죠? 말 듣고 안 듣고 하는 것들. 종은요, 누굽니까? 주인의 말을 듣는 자들이에요. 주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서 그 말대로 명령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앞에 여호와의 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호와의 종. 또 내 종. 내 종이 맹인들 보라. 맹인들아 밝히 보라 그러면서 이 내 종이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러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종이 맹인같이 못 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어떤 것보다도 못 보고 못 듣는 자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이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돌아봤지만 여호와의 종. 근데 그 종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이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라고요? 택하신 종이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종이다. 그런 하나님의 종은 그런 종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어떤 종이에요? 바로 메시아예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한 메시아가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름 부어주신 이 순종하는 종, 겸손한 종, 희생하고 헌신하는 메시아 같은 종, 그 종.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고 오만한 종이 있다 이거예요. 그 종을 일컫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또 다른 모습의 종입니다. 그 종이 누구예요? 18절에 보니까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내 종인데 내 종은 내 종인데 내 말을 못 듣는다 이거예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너희 맹인들아 라고 합니다. 밝히 보라 이거예요. 맹인은 뭐예요? 못 보는 자들이에요.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불순종하고 오만한 종, 못 듣는 자들과 맹인 같아라고 하는 이 종. 이 종을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이 종은 누굽니까? 이건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예요? 바로 누가 기목을이고 누가 맹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19절에 또 얘기해 주잖아요.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어느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악하고 더 못 듣고 또 더 못 보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게 누구예요? 내 종이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종이다. 근데 이 종은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건 누구예요? 누굴까요? 이 종이 두 종류 종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붙드시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쓰시는 메시아로서의 종. 근데 이 이사야서가 쓰여지는 그 배경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종이다라고 하는,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 하나님이 쓰시려고 택했는데, 근데 어떻다고요? 반항하고 고역하고 불순종한다 이거예요. 보는 걸 보지 못하고 말하는 걸 듣지 못하고, 이 두 번째 얘기하는 이 종,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어쩌면 이 이스라엘, 그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지금 오늘날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못 듣는 자, 듣긴 듣는데 이해를 못하고 보긴 보는데 보지 못한다.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 믿는 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누구예요? 맹인이고 듣지 못하는 자다 이거예요. 기머거리고 맹인이 된, 이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보고 있습니다. 뻔히 보지만은 못 보는 것들이 많아요. 마치 우리 손에 있는 병균이 안 보이듯이 못 보는 거예요. 못 보지만은 무엇을 가지고 보면은 현미경을 가지고 보면 보여요. 못 듣는 소리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모든 그 주파수의 소리들을 다 듣는다면 우리 머리가 아마 터질 거예요. 응? 그런데 우리는 어떤 소리를 잘 듣고 어떤 소리를 못 듣습니다. 저는 어릴 때 중이염을 알아가지고 왼쪽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청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왼쪽이. 근데 오른쪽은 잘 들리거든요. 가끔은 그래서 항상 어디 뭐를 하거나 할 때 항상 오른쪽 귀를 좀 쫑깃하는 그런 버릇이 생겼어요. 제 아내하고 얘기할 때도 가능하면 아내의 오른쪽에 앉으려고. 아내가 내 오른쪽에 있도록 그렇게 앉으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못 듣는다 그러다고 해가지고 아주 못 듣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저 같은 사람, 청력이 한쪽이 좀 미흡한 사람,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육신의 눈은 보이고 육신의 귀는 들리지만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듣지 못한다. 참 28절의 말씀에서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들으라,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밝히 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들으라 그러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정말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귀를 쫑깃하고 귀를 열어서 들으라 라고 하는, 뭘 들으라는 겁니까? 20절에 보세요.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열렸는데 듣지 않는다 이거예요. 의도적으로 듣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20절에 말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오래 산다고 지혜롭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지혜롭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나이가 들면 판단력이 자꾸 흐려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래 살았다고 더 지혜롭겠습니까? 목사라고 해가지고 성경 여러분보다도 좀 더 잘 안다고 해가지고 제가 더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유식한 건 아니에요. 석박사 되면 뭐합니까? 그런데 인격이 안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경험 많다고 해서 성숙한 것도 아니고, 이 오래 산다고 많이 배웠다고 경험이 있다고 더 나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보고 많이 들었다가 해도 정답을 알 수는 없어요. 정답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껍데기만 아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알맹이를 알아야 돼요.
알맹이도 모르는 그런 아는 것 가지고 아는 척 하다 보면은 코가 납작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본질과 핵심을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인이 되어지고 귀머거리가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많은 얘기를 듣는 것보다도 하나의 얘기를 듣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들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자, 그에게도 분명히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설득력 있게 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설득력 없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잘 새겨 들으면은, 내가 이해를 잘 하면은 그것이 들려요. 아무렇게 얘기를 해도 들린다고요. 그러면 그건 어디에,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하나를 아는 것이 더 낫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귀머거리일까? 나는 장님일까? 아닐까? 어떤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도 저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강의 설교는 보통 이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이 얘기하는 의미를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냐까지를 생각하는 것이, 그게 강의 설교의 그런 중심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그 일을 이해되어지는 거, 알려주는 것까지는 하는데 적용하는 부분은 본인이 그냥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참 세상에 많은 설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해시키려니까 거기에 예화가 막 들어가고 그러는데 저는 예화할 시간이 없어요. 예화를 해봐야 제 가정에 그냥 가까운 데서 일어나는 일만 예화를 잠깐 드리는데, 이런 일들. 이 2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해하도록 하여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본질, 핵심, 교훈의 본질을 가르쳐 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셨는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그냥 들으려고 안 하고 딱 귀를 박아버렸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단순히 교회당 마당만 밟은 뿐이에요. 이미 교회에서 특별히 있는 것, 외로우니까 그냥 한국 사람들 만나기 위해 가지고 잠깐 와서 교제하고 돌아가는, 요즘은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참 어려워요. 근데 그런 것들 교회 수없이 들락날락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냥 세월을 허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참 빨리 지나갑니다.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여러분들 살같이 지나간다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살이 뭐예요? 휙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요즘은 살보다 더, 로켓보다도 더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게 세월이다.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길 원한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훈이 들립니까? 그 교훈이 보입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가는 그 발걸음들이 얼마나 잘 보입니까? 나이가 들면은 백내장이 많이 와요.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저도 좀 눈이 요즘 많이 흐려져요. 그런데 똑바로 보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돋보기를 끼고 보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안이 되게 되면 앞에 거 잘 안 보이니까 돋보기를 끼고 봅니다. 크게 해가지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하지 않고 그냥 본다면 대충 보고 나면 아유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이게? 아무리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들려주어도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결국 어떤 일을 당하고 맙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말아요. 강대에게 포로가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비참하고 아주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것들이, 그 삶의 배경이 오늘 이사야서가 나오는 이 배경이에요. 우리가 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졌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렇게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아까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악들을 다 씻어버리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순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매번 해도 또 죄에 대한 죄가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삶이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와 같았고 오늘날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면 된다는 그런 기회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보다도 더 이해력이 더 없고 더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고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차라리 교회 밖에 있으면 전도를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올 희망이 있어요.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도 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신앙에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 참 불행한 거예요. 응? 허망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다 보면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응? 착하고 신실된 종이라는 칭찬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해당되어지는 이 말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그들은 특별히 또 할례를 받고 언약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 하나의 종교적인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하고 계시나 이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신약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바로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고 대지상들이 있고 성전에서 말씀과 종교 행사들을 독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겐 진정한 거룩, 진리, 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맹인된 자가 맹인을 이끈다. 그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게 22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어떤 일 당한다고요? 도둑을 맞는다 그랬어요. 도둑 맞는다는 거. 참 아무리 돈을 모으고 아무리 권력을 쌓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도둑 맞았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일들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참 그래서 밤에 잘 때 막 문을 다 걸어 잠그고 혹시라도 저기 도둑이 올까봐 막 불까지 막 켜놓고 막 그리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CCTV도 달아놓고 경보기도 달아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둑은 그걸 뚫고 들어와요.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탈취를 당한다 이거예요. 소중하게 모아두었던 간직했던 보물, 재산, 귀정품들을 강도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목숨을 위협해서 내 달라면 어떻게 줘야 되잖아요. 누구 하나 원망할 수 없대요.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굴 속에 갇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은 꼭 굴 속에 잡힌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탈당하고 도시가 폐허로 변하고 부녀자와 아이들이 다 끌려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입을 뻥끗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옥에 갇혔대요. 귀인들이 옥에 갇혀 살아야만 했고 이 일들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일들을 우리는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보고 알잖아요. 그런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 오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것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참 불행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하던 일이든 간에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해석해보려 해도, 아무리 이해해보려 해도 이해되지 않는 거. 그건 뭘까요? 역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거. 우리가 고난은 문제가 있어요. 그죠? 고난이 왜 왔는지를 아냐 이거예요. 여러분, 코비드가 왜 왔습니까?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요즘은 교인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교회가, 우리 한국의 교회가, 몇만 교회가 문 닫아버리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들을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런지를. 그런데 우리가 비단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의자를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서도 예배를 드려요. 작은 무리다 보니까 우리는 인원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백신을 다 맞았기 때문에 염려는 안 하지만, 그런데 이 일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그 하나님의 그 질서를 파괴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종과 종에서 그 종끼리만 이어져가는 이 전염병에 대한 것들이 유전자를 변형하니까 그 종이 다른 종에까지 옮겨가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닌 짐승에서 짐승에만 옮겨갔던 그런 바이러스가 이제는 사람을 위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할까요? 깨달으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잘못돼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 고난이 해석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해석되지 않는다. 매를 맞아도 징계를 당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축복인데 깨닫지 못하면 그건 불행인 거예요.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난을 받으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원망해도 원망할 데도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그때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뭐를 외치고 있습니까? 23절부터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이거예요. 마치 우리같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같이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보살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었고 시련을 주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즘 종종 저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아까 우리 남성의 특성하듯이 감사할 일들이 많아져.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감사한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셨는가? 그 역사를 해석해 보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게 없는데 이루어진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굴곡의 세월이었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정말 힘든 일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감사가 더 많을 것이라는 거 제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았다면은 역사를 해석해 보면은 우리 민족이 시련을 겪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고 알면은 해결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해결법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해석이 되었다면은 어떨까요? 누가 주었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 고난이 누구부터 왔는지를 안다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었다라면 얼른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대요.
어떻습니까? 이 사실에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 왜 그러셨지? 근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런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 고난을 줬다? 그러면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성찰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을 공격하다가도 또 환경을 원망하다가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고 우리의 모습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두 가지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욕먹고 맞을 만한 일을 했더라는 거죠. 원인을 보면은 의미 없이 맞는 것보다도 의미 있게 맞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요즘은 근데 묻지마 폭행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지나가다 보면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턱 치고 가고 뭐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른 정신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고난에 대한 얘기예요. 그거는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것들 멀쩡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만큼 성장했고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속에서 한국교회가 물질적으로 세속적이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라고 하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주었던 것을 빼앗아 가시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범죄했기도 했고 그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했고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고 라고 하는 불순종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25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시매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세상의 강대국을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제한적인 허락이에요. 악한 세력을 가지고 내 백성들의 악함을 징계하시는 방법, 이런 방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강대국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또한 아주 잔혹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만드는 그 속에서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는다? 깨닫지 못하는 그 일들. 참. 인류 역사를 어떤 역사학자가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이다. 전쟁이 인류의 역사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뭐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 죽고 죽이는 비극이 나타나는 거, 땅 따먹게 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땅 따먹게 하는데 자기 거 뺏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뺏기려고 하다 보니까 방어하는 의미로도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하나님의 진노와 전쟁의 불꽃은 사방으로 퍼져나가지고 도시 전체를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맹렬한 진노와 전쟁을 보고 몸은 타고 있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몸은 불에 타면서도 마음에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오만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 삶 속에서 혹이라도 잘못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면 어떠냐. 교회가요, 세상을 비판하기 전에 왜 세상이 저렇지라고 하기 전에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하는 얘기, 손가락질 하면 손가락질 하는 상대편 하는 건 하나밖에 없지만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나머지 것이라고 하는 거. 그걸 깨닫듯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부를 성찰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누구를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를 스스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율법에 맞게 거품을 다 걷어버리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회개하는 심정으로 가다듬고 나아갈 때에 그럴 때 비로소 힘이 생기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아, 영적으로 귀머거리 된 자들아, 내면의 세계를 정리하고 거품을 걷어내고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며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도 물러갈 것이고 전쟁의 위협도 물러갈 것이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보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공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근본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무것도 우리는 해드리는 거 없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서 세상의 희망이 되지 않으면 무엇이 희망이 있겠습니까? 전쟁만 있었는 속에서 희망이 없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듣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너희는 우리하고 달라야지 라고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건강해지고 우리 가정이 부유해지고 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해서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마태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한국교회가 시대정신을 끌어가고 역사를 새롭게 해야 되는 일들, 우리 가정들이 세상의 모든 가정들의 본이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될 그런 본분들이 뭐라고 해요? 여기 보니까 이 마태복음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 애통하는 자, 그가 복이 있대요. 여기 보면은 세상 것을 보면은요 하나도 복이 있을 만한 것들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 향해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얘기했던 이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택함 받은 종, 붙드시는 종이고 기뻐하시는 종이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종, 그 메시아와 다르게 또 한 종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 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한 메시아가 아닌 다른 종에 대한 얘기, 오늘 이 본문에 얘기했던 18절부터 얘기하던 그 말씀들, 못 듣는 자들아, 또 맹인들아, 듣고 보라 라고 얘기하는 그 음성, 우리가 들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 기머거리고 누가 맹인입니까? 19절에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다 이거예요. 내 종이 맹인이래요. 내 종이 못 듣는다. 세상에 못 듣는 자 나보라게, 우리 종보다도 못 듣는 자가 어디 있어? 그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이 맹인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두 종류의 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았는데 반항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육신의 눈은 보이고 눈은 뜨고 있고 귀가 열려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에도 듣지 못하는 자에게 들으라 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밝히 보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못 듣는데 들으래요. 못 보는데 보래요.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20절에서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했다. 보는데 유의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않는다. 소리는 나는데, 소리는 듣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이 신앙의 본질을 알려주시는 것. 우리 교훈의 본질, 핵심이 뭐예요? 너는 여호와의 종이다 이거예요. 택함받은 종인데 그 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라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보라, 들으라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란 그런 세월을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같은 자들,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교인이고 성도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지 못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뭘 보라는 겁니까? 뭘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뭔지 압니까? 이 일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날 사랑해 하는 소리 한두 번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응?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응? 그 일들 43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무엇하였고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보라,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 여기 본문 앞에 어떤 단어가 아마 더 이제라는 말씀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하는 이 지금이라는 말이 어쩌면 그 맨 앞에 이제라는 단어가 가장 앞에 나와야 아주 의미가 분명해지는데,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들으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실 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나는 야곱을 창조했고 이스라엘을 조성했다. 네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너를 창조했으니까 나는 누구냐라고. 응? 참 위험 있고 권위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에게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났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응? 근데 비록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도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응? 그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건 아버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에 감옥에 들어가거나 능력이 없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잘 여기질 않아요. 응?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야곱을 창조한 하나님이고 야곱을 축복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환경, 어떤 역경, 고난, 의심이 너를 범할지라도 의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고,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지만 부모가 오늘 어떻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나를 먹이지, 입히지 생각 안 하잖아요. 자녀들은요. 어린 자녀들은 뭐예요? 배고프면 집에 가지고 엄마 밥 줘, 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뭘까요? 뿔 달린 사탄일까요? 그러나 소리 없이 찾아오는 의심이 어쩌면 뿔 달린 사탄보다도 아마 더 위험스러운 존재일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거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면 끝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겁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 없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것, 의심이라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까? 이끌어 주실까? 저는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지만 저는 해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은퇴하고 나면 은퇴 목사로서 내 생활비를 책임져 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책임져 줄 것 같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뭐 재정 담당하시는. 근데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있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근데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라고 하는 거, 그 말은 흔들릴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무서운 적이 뭘까요? 의심하는, 의처증, 의부증,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들은 어떤 결과들을 나타냅니까? 근데 남편을 의심하고 부인을 의심하면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계속 의심하게 되고 계속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단어가 뭘까요? 응?
무거운 단어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신뢰라는 단어를 한번 들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게가 나가는 단어 신뢰일 겁니다. 신뢰만큼 무거운 단어 있겠습니까? 참 무겁습니다. 사람은 믿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페이스에 대한 믿음, 그것과 트러스트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동일하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저는 운명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응? 이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 믿는다라고 하는 거, 실수를 해도 믿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따지고 의심하기 시작하면은요, 다 무너집니다. 희망도 사라져버립니다. 사람을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져요. 관계가 깨지고 리더를 의심하면 조직이 붕괴되고. 근데 하나님을 의심하면 뭐가 생깁니까?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응? 그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정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자녀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모든 불안이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기 바랍니다.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의심 대신에 믿음, 확신, 응? 비전, 꿈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나는 누구라고? 나는 창조자야. 나는 너희를 복준자야. 그러니 뭐라고요? 내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장 1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응? 내가 썰어버리면은 한순간에 끝나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귀를 열고 들으라 이거예요. 보라 이거예요. 무엇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그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세상을 보고 겁내지 말고, 상황을 보고 겁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의 확정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들에 대한 그런 증표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만지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들으라 그랬습니다. 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승리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